우리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
저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이곳 주 정예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늘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내가 늘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님 부릅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하더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우리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어릴 때 아니 젊었을 때 일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정확한 일본 발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일본에서 먼저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TV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듣게 됩니다.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이 상담소인가요? 예,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방에 또는 어떤 영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를 나오지 않고 누가 들어올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하고 만들며 살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이 아이들이, 이 어른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염려가 돼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자신의 방이나 영역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잠궈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닫아 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또 그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할 수도 없고 그 삶에서도 발전할 수도 없고 점점점 후퇴하는, 점점점 잘못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지만 또 찾아보면, 제가 뭐 청년들이나 뭐 중고등학생들 얘기해 보면 막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고 자신의 세계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참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상태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모여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오늘 말씀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날이잖아요. 부활의 날인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지금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심각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여자 다 합치면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까지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저자직강이라고 그 성경을 직접 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도 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배우고 얼마나 큰 경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시간을 3년 동안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 멈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가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또는 계획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다 보면 사람은 보통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고 조언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깊은 낙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인간의 문을 닫아버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아니, 잠궈놨어요.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서 떨면서 잠궈놨어요. 지금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기들도 안 나가려고 닫아놓은 그 상태에 예수님이 닫힌 문과 상관없이, 물리적인 문이 닫힌 것, 자물쇠를 잠가놓은 것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지도 못하겠고, 죄송한 마음에, 혹시라도 살아났다 할지라도 죄송한 마음에 선뜻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자신들도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 마음이 복잡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스승을 죽일 때, 스승이 잡혀갈 때 모두 도망갔죠. 부활했다고 하는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또 나가서 확인하려니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가지고 또 죽일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꽁꽁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무거운 마음, 미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첫 번째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염려로 그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그 샬롬 에이레네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유일한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함께 뭘 또 보여주셨냐 하면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평안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했냐면 기뻐하는 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들이 지금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어찌할 수 없는 혼란한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을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이 또 기뻐한 거예요. 왜 기뻐했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손과 발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직접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제서야 와,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구나, 희망이 새로 생긴 거예요. 자신의 선생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풀어주시고, 사람이 죽어도 살려주시고, 병자들은 낫게 해주신 정말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죠. 돈 준다고 기뻐지는 기쁨이 아니죠. 어떤 시험에 붙었다고 붙는 기쁨이 아니죠. 자신의 주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희망이 되니 기쁨이, 그 골방이, 문을 닫아놨던 골방이 기쁨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인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세상 일에 낙심하지 않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상실함에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그 희망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수련회 도우미로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 수련회는 어떤 수련회냐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뭐 말씀을 뭐 하루 종일 읽고 이런 수련회가 아니라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사역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본인이 직접 이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이 이 사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가는 수련회였는데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 받은 은혜를 나도 전해야겠다 해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도우미로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회 인원이 참여하는 그 참석 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도우미도 100명이 가요 보통. 왜냐하면 섬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운 수련회를 참석을 하고 도우미까지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 수련회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누가? 도우미들이.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도우미들이. 왜냐하면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도우미로 참석한 사람들이 더 잠을 안 자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걸 통해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도우미로 참석했던 수련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수련회 참석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치유를 받고 돌아가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한 여성분이 그분이 올 때부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중간중간 그리고 집에 가겠다고 자꾸 와가지고 집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자꾸 빠지려고 하고 자신은 좀 빠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역시도 자신 스스로 신청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신청해서 오신 것이었는데 올 때부터 계속 표정이 안 좋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먼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분을 주위에 표현한 분이 그분을 위해서 신청해서 그분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인데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목사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 믿었던 목사님이 먼저 소천하시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죠. 영이 많이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분의 표정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상실이 컸던 것이죠. 우리는 성실성의껏 그분을 섬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프로그램이었던 성찬식과 세족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녁까지 진행되었고 그런데 그 3일째 프로그램이 끝날 때 무렵부터 그 사모님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뭐 새로운 것이 아니었는데 그죠? 성찬식과 세족식은 우리 교회에서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제 다 끝나서 이분이 간증하는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련회고 뭐고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사람이 너무나 믿고 다 집어치우고 돌아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있기를 바랬는데 왜 자신을 성가시게 하는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빨리 집에만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모고 뭐고 사역이고 뭐고 다 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해주는 것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이분에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포도주와 떡을 떼며 먹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며 포도주와 떡을 떼며 먹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정말로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성찬식 때 이 말씀 꼭 읽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읽고 성찬식을 하는데 일찍 돌아가신 자신의 남편을 다시 보게 하실 그것도 천국에서 보게 하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마음에 새롭게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짧으니까. 자신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은 짧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남편, 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 슬픔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야겠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 성찬식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 또 세족식이 있었어요. 세족식이 있는데 우리 알파 코스 예전에 경험해봤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세족식이 있거든요. 아주 준비가 잘 되고 계획적으로 하는 세족식이 있는데 저도 거기서 그걸 처음 경험했는데 그 세족식을 진행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도우미가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는데 마치 자신의 남편,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수고했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해주면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부활하여 살 텐데 이겨낼 수 있지? 라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잠깐의 수고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약하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가도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슬픔이 없겠습니까? 아까 이 사모님처럼. 예수 믿는다고 곰핍이 없겠습니까? 가난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난과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자들처럼 움츠려들어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놓고 기쁨도 없이 슬픔과 애통함으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열어주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안함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한 부분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을 주십니다. 이 골방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좋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거 그냥 말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야 너희들 성령 받아라. 내가 말하는데 정말 너희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부활하셔서 오시기까지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특이하게 불어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만드시고 끝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생기를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존재가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불어넣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온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골짜기 안에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것이 사람이 될까 안 될까 가늠도 안 되는
그런 마른 뼈들만 넘쳐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뼈가 사람이 될 걸 믿느냐?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할 때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고 할 때 에스겔에 명령했고 그 명령한 후에 37장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군인이 돼서 사람이 돼서 뼈가 생기고 살이 생겼는데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불어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바흐라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막 잘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헬라어도 그렇지만. 근데 구약 결혼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의 흐라는 발음이 흐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 발음상 혀를 약간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위 천장을 긁는 것처럼 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바흐가 아니라 나바흐라는 거예요. 로아흐 이게 성령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발음이 날 때 정말 바람이 나가는 것처럼 발음을 히브리어는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구약을 알잖아요. 제자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로써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도 좋은 명령이지만 불어가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모습,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서 움직이게 할 때 그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불어가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과 낙심이 묶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지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바람처럼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령 집회 같은 것에 많이 참석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강사가 예수님처럼 불기도 하고 손으로 바람을 이렇게 불기도 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쇼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성령의 능력이 다양하게 임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불처럼 임할 수 있고 불어서 바람처럼 임할 수 있고 그 강사를 통해 손짓으로도 임할 수 있고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어떤 외국에서 온 여자 사역자분이 있었는데 예언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잠실체육관에서 성령 집회, 예언 집회를 했어요. 누군가의 초대를 통해 저도 가게 되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쉬는 날 간 것 같아요. 갔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예언 사역을 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저도 일어났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불처럼 임하십니다. 각자에게 맞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뒤로 넘어진 거예요. 거기 몇천 명이 모였었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탄 게 아니라 저는 모르게 뒤에 앉았는데 넘어진 거예요. 좀 신기하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죠. 그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그래서 직장에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사람 말고 다니는 우리 차장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집회에 갔는데 또 새로운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 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 그래, 좀 은혜 받았겠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교회 다니는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너 그날 밥 안 먹었지? 혹시 너 좀 빈혈 있거나 이런 거 아니야? 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것들을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약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성령이 임하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여러 가지 방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엽기적인 방법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굴르기를 하고 이런 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 경우 말고는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쓰러지는 것에만 만족을 하고 그것만 추구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과대한 동작으로 보여주고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도, 성령의 터치를 받는 것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 바람을 부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터치를 받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러지고 싶어서 막 집회 찾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또 될까? 안 쓰러지면 실망하고. 여러분, 쓰러지는 게 뭐가 중요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쓰러뜨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거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신기한 경험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 어디 가서 또 쓰러졌네, 어디 가서 은혜 받았는데 거긴 강력하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 받는 거 좋은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발전할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도 내 그 집회를 갔다 와서 내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사랑을 베풀면 그게 더 좋은 것이지, 나 쓰러졌어, 나 어떻게 은혜 받은 것 같아, 이거는 사실 말로 끝날 일이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어느 집회 가서 쓰러지고 어디 가서 뭐 불을 받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여기서 받아야지 어디 가서 받고 여기서는 그냥 훈련이야, 여기서는 그냥 거쳐가는 거야 이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정하지 못하고 근데 쫓아다녀가지고 어디 기도원 가고 어디 가서 뭐하고, 물론 뭔가 치유가 필요하고 정말 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사실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영양 섭취를 잘하면 병원 안 가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병원 가가지고 닌게를 때로는 맞기도 하고 영양제를 맞기도 해서 회복되지만 돌아가서는 또 영양을 잘 섭취하면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특권을 주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예가 천주교에서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신부가 어떤 방에 칸막이가 있는 방 반대편에서 앉아 있습니다. 성도가 들어와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신부가 대신 기도해주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해주면 또 안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죄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신부를 찾아와서 똑같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부를 만나는 게 지금 고역이라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겠지만 피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회개의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막 설교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 제가 그러면 여러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사입이 이단이에요. 저는 어떤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저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주었어요. 자녀니까. 자녀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저 이런 죄 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자녀가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제가 이런 죄 지었으니까 이런 거 좀 용서해달라고 좀 말해주세요, 이런 말이 돼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평안을 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특권이냐? 전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일깨워주고 회개하도록 전하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에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결국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불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전도는 힘들고 전도는 일이고 전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온 일을 볼 수도 있겠지만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한 창피가 될 수도 있고 겸연쩍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시당한다고 여러분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를 통해 돌아오면 그거야말로 정말 기뻐할 일, 천국에서도 기뻐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골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사도 베드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았고 자신이 직접 만져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듣자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하며 회개하라고 한탄할 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회개하면 내가 죄 사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렇게 너희는 회개하라, 성령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 두려워서 낙심해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능력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회개의 확실한 외침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회개합시다. 우리끼리 서로 그냥 성령 받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교회 문을 닫아놓고 우리끼리만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은 항상 매주마다 이 닫힌 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확실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교회의 닫힌 문을,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어놓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결단하는 사람, 그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이 후후 불지 않아도, 여러분이 대단한 모션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시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찬양하시면서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서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같이 일어나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닫힌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문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닫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닫힌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불지 못하는 닫혀있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다시 한 문을 덜어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열린 문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성령의 새바람이 주의 평강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그렇게 사용받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가지고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아시며 닫혀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를 아시기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성령님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지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힘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닫힌 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회개하고 우리끼리 양을 먹고 마시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가는 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성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 주의 길을 넓히는 성도들, 주의 길을 만드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를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닫힌 문이 아니라 그 문을 열게 만들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떨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일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에 도전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골방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길을 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